오늘 오신 우리 강사 목사님, 김영 목사님께서는 예전에 사우스웨스턴 있을 때 박사하시면서 제가 만났었고요. 또 이제 대전에 저희 아버님이 계셨던 지난 7월달 오셨던 아버님이 계셨던 그 교회에 같은 지방에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노은 지역이 대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또 대형 교회를 하시는데 제가 많은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 또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코너스톤의 따뜻한 박수로 환영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찬양한다면은 보면대를 옆으로 같이 치워요. 그러면 옆으로 하시고서 옆으로 이렇게 치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달라스에 있는 한우리 교회 부흥에 왔다가 지난 주간에 4번의 설교를 했고요. 한국에서 미국 올 때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해서 내 생애의 최고의 설교 4편을 뽑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한어부, 영어부 같은 설교하고 원래 주보는 이제 같이 나가게 돼 있는데 4편의 설교 중에 2편만 하고 한 번만 하고 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11시 반 예배에는 다른 설교를 오늘 그 멘트 하는데 그 이삭과 아브라함 얘기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설교하거든요. 전체적인 주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큰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의 마음이 뭔가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이 뭔가 이거 궁금해해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머니도 총 맞아 죽고 아버지도 총 맞아 죽고 그래서 좀처럼 자기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다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6개월 만에 휴가 갔다 와가지고 비서실장 이하 싹 경질하는 거 보세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마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크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2사람, 신약에서 2사람. 제가 인물 설교를 좀 좋아하는 이유는 11시 반 예배 때 좀 더 자세히 할 얘기인데 제가 목사 되기 전에 KT 전화국에 한 11년 다녔어요. 그러다가 전화 가지고 전화와 연관돼서 뭐 좀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저께 여기 어느 한국 식당 갔더니 여기 주간지 보니까 이 북가주 그 생명의 전화 이 소식이 크게 났더라고요. 그 라이프라인 생명의 전화가 호주 알란 워커 목사님이 처음 시작한 건데 1985년도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 1년 전에 대전 생명의 전화를 제가 창설했어요. 그리고 2000시간을 상담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2000시간 상담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상담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간의 갈등과 아픔과 밤꼭 박새면서 오버타임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꼭 밤을 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진짜 중요한 고민은 자기 담임 목사한테는 안 해요. 그리고 온격교회 자기가 어느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 담임 목사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 내가 그거 보면서
물론 그 상담하는 사람은 제가 목사인 줄 몰라요. 서로 얼굴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상담이니까. 그래서 그런 상담을 하면서 참 인생이 많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인생에 크게 두 가지 지식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공부하게 됐고 힐링 미니스트리도 좀 공부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 주된 관심이 인물, 사람에게 있더라고요. 미국 주간지가 타임지가 있고 뉴스위크지가 있는데 이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타임지는 언제나 표지가 사람이에요. 사람. 예를 들어서 9.11 테러가 있었다. 그러면 뉴스위크지는 무너지는 그 건물의 사진을 보인다면 타임지는 그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용감하게 한 소방관의 얼굴 이런 걸 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성경은 어느 관점일까? 성경은 물론 신라관의 이런 사건, 홍해바다 갈라지는 사건, 여리고성 무너지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죠. 중요한 노아의 방주 사건 이런 게 있지만 성경은 제가 가만히 보면 철저하게 인물 중심이에요. 아담, 아브라함, 노아, 엘리야, 다윗 이런. 그래서 제가 이 미국에 올 때 구약에서 두 사람, 신약에서 두 사람을 제가 그동안 연구한 거를 은혜 받은 거를 나누려고 왔어요. 근데 이 코너스턴 교회에서는 한 번만 하기가 아까워서 오늘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 바울에 대해서 설교하고 11시 반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덮으면 신약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오늘은 바울, 이게 처음과 마지막. 사실은 이 설교가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까지 듣고 이 설교를 들어야 사실은 맞는 건데 넷 중에 하나를 뽑으라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이거에 좋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인터넷으로라도 꼭 11시 반에 하는 아브라함 설교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설교는 이제 마지막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뭐 오늘 자매가 얘기하셨지만은 100세에 난 아들을 딱 바쳤다. 그러면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박해나요? 아니면 이렇게 딱 질린 생각이 들리나요? 나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얘기 같다.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바쳐. 그 본문을 읽고 은혜 받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 하나, 공부 잘하는 아들 하나 신학교 보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듯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신약의 야고보가 구약의 몇백 년 전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했더니 또 비가 왔다. 거기 중요한 단어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을 턱 그냥 바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아쉬워하고 아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망원경으로 보는 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망원경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렇게 큰 산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 어떤 식물들이 어떤 곤충들이 있는가를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을 멀리서 보면 그렇고 오늘 본문에 다윗도 아니 이 바울도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 그러지만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 아주 섬세한 인간의 갈등과 괴로움과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은 지금 이제 저의 겉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저의 겉모습만 봐갖고는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물론 대충 이제 얼굴 인상 보고 이렇게 알겠지만은 저의 내면에 과거의 나의 삶의 흔적을 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면목을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왕들 공부한다고요? 그게 아주 재미난 공부예요. 저런 게. 그 왕들의 역사를 아주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돼. 백세나 나를 덕받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었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요. 일만 스승은 많되 아비는 적다. 그런데 그 아비의 마음이 뭔가? 아비의 마음이. 저는 이 천국이 참 궁금해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천국 갔다 온 사람 미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이제 간증을 해요. 천국 갔다 왔다고. 근데 왜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다 다르지요? 다 달라. 나 샌프란시스코 갔다 왔다 그러면 말이 비슷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다른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는 별로 내가 신뢰를 잘 이제 안 하려고 해요. 첫날 달라스 와가지고 자는데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감기에 다 걸렸어요. 왜 이렇게 차갑게 자죠? 그래서 기침이 자꾸 나와요. 천국이 궁금해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사람은 막 무슨 옥보석, 녹보석 막 보석들로 이렇게 있고 황금길이 쫙 깔렸고 근데 그게 그만큼 좋다는 뜻이지. 만약에 여기에 황금으로 다 깔리면 좋은가요? 금으로 다 깔리면 좋아요. 카펫이 더 좋지 않은가? 흙이 좋지 온통 금이면 금이 좋아요. 그만큼 좋다는 상징적인 표현이겠지. 그게 무슨 뭐 보석으로 다 있으면 뭐가 좋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비유로 설명했어요. 아주 귀한 진주를 찾는 보석상이 있는데 진짜 아주 큼직한 진주를 발견했더니 지저분한 진주 싹 팔아가지고 요걸 샀다. 밭을 갈다가 보석이 보물이 밭에 있는 걸 보고 전 재산을 팔아서 요 밭을 샀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물을 고기 잡았는데 자본은 다 버리고 진짜 좋은 고기를 출연했다.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침 6시에 이 사람을 일꾼을 부르고 그 다음에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인력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요즘 보통 한 10만 원 받아요. 기술자들이. 10만 원. 아주 내장 목수 이런 사람은 20만 원도 받고 10만 원. 근데 10만 원 계약을 했어요. 한 달란트 준다고. 근데 10만 원 했는데 한국에는 온품이 있고 반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시까지는 기다려요. 그래서 12시도 만약에 부름받지 못했다. 그러면 집에 가는 거예요. 5만 원도 못 받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시간 남겨놓은 오후 5시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오후 6시에 일이 다 끝나갖고 돈을 주던데 10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오늘 주인 잘 만났네. 어떻게 1시간이 되는 사람을 10만 원 주지? 그때 3시간이라는 사람도 10만 원. 6시간이라는 사람도 10만 원.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와서 12시간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10만 원을 주니까 화를 내면서 왜 나한테 똑같이 주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계약한 게 얼마냐? 10만 원이지 않냐? 내가 계약한 거 당신 줬는데 왜 화를 내냐?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천국은 불공평한 데인가요? 천국이 그와 같다. 그럴 때 이 천국의 그 포도원 주인과 종의 그 관계가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천국은? 제가 볼 때는 천국은 그 일하는 양과 그 일의 그 품삯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자세로 살아온 사람일까? 마치 1시간 아마 그 사람은 아마 병약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별로 일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부르질 않는 그러나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단돈 10,000원이라도 가지고 가서 라면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야 할 절박한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절박한 사람이 난 12시면 이미 집에 다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없는 그 애절한 절박한 그런 사람이 부름받아서 1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일했을까요? 아마 시키지 않은 일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를 1시간 남겨놓고 불러주신 저 주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때 그 10만 원을 받고 감사와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천국은 오지 않을까. 천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존 뉴턴이 천국에 가면 3가지 놀라겠는데 첫째는 틀림없이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이 있는데 어째 안 보일까? 앞에서 막 성가대도 하고 그랬는데 앞에서 교사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는데 안 보이지? 그런 거에 놀라고 두 번째는 도저히 올 수 없은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 같은 아주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 마지막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참 불쌍한 부분이지만은 그런 사람이 구원받아요. 세 번째는 내가 이 천국에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랬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감격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할수록 맨 처음에는 대전에 극동방송이 있어요. 제일 많이 신청곡 1위가 뭐냐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예요. 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존감들이 너무 낮으니까 그 노래 좋아해. 그리고 위로받고 또 막 소망 얻고 그런 노래 좋아해. 근데 신앙이 이렇게 좀 자라나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찬송가의 앞부분이 좋아. 그냥 나는 그 찬송가를 부르면 가슴이 막 이게 먹먹해져. 이 천한 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내가 선다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얼마나 죄송할까 하면서도 아주 그냥 난 그 찬송만 부르면 아주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깊은 감격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이제 예수를 구주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삶에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을 전부 다 한번 불질르신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살았나 보자. 불을 질러서 남는 것, 은, 금 이런 것만 남고 나무, 지푸라기 이런 건 다 불타버린다는 겁니다. 제 목회 생활 지금 28년째인데 제 목회자의 삶도 불질러버릴, 내 설교도 불질릴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불질릴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것만. 좀 뭐 이 아침에 좀 비유가 적절치 않은데 화장터에 젊은 사람이 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네. 그 화장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화장터에는 노인분들이 오면 좋아한대. 왜 그러냐면 금리빨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상당한 돈이 된다네. 다 타버리면 은금 남는 거예요. 내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불질르면 그거를 남는 것, 그걸 비마석 심판이라 그래요. 비마석 심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목사인 저는 저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서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그대로를 불질릴 것이다 말이죠. 그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울이 바울 됐는데 이 바울은 인간적으로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 그랬어요. 이 서부의 최고는 스탠포드, 버클리, 그렇지. 소위 말하는 동부의 아이비리그를 나왔다.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또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회적 신분으로도 지금 이제 은혜가 되세요? 예? 은혜가 되는가 봐. 입신하는 사람이 있네. 입신. 한 사람이. 지금 입신 몰라요? 미국은 그 말했더니 뭘 알아듣대. 입신은 이렇게 안수할 때 쓰러지는 사람이 입신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입신할 때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28년 설교에 엑기스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해도 속에 굉장한 게 들어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언제 또 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로마의 시민권,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굉장히 이렇게 뿌듯하잖아요. 우리 사위 딸이 지금 여기서 EM 사역자로 있는데, 아이고 뭐 그 비자 하나 내는데 아직도 뭐 영주권도 못 얻었어요. 여기서 대학 나오고 다 이렇게 고등학교부터 다녔는데도 그거 어렵더라고. 어려워. 지금은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 갖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 박사 논문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150만 외국인 근로자들을 어떻게 선교 동력화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이 150만 명이 한국에 살고 싶어서 목매달아요. 지금. 한국도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동남아시아는 한국 여권만 훔쳐가려고 아주 눈독 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 오니까 또 미국 시민권이 막 굉장하더라고. 시민권 하나 얻으려고. 당대 로마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많은 지식과 사회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결국 스데반 집사 때려 죽이는 일밖에 못했어요. 자기의 종교적 판단으로 스데반을 죽이게 했다고요.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지식이 잘못된 지식으로 딱 이렇게 셋업되면 굉장히 비판적이고 아주 차가운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물론 사울이었을 때가 아니고 바울로 변하면
그 지식인이 변하면 아주 굉장한 변화가 되죠. 제 형님도 콜롬비아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작년에 은퇴했어요. 작년에 대학교 교수 하다가 아주 굉장히 차가운 분이에요. 독일의 하버마스 전공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차가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확 뒤집어지니까 모든 가르치는 것을 싹 폐기하고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게 똑똑한 사람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 확 바뀌니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사울은 결국은 스데반 집사 때려 죽이고 다메섹 도당에서 강한 빛을 맞고 쓰러져요. 쓰러졌는데 이 똑똑한 사람은 말이죠. 어떻게 갑자기 쓰러졌는데도 그렇게 똑똑한 질문을 하나 몰라. 사도행전에 보면 3번 쓰러진 얘기를 간증하는데 9장, 22장, 22장에 쓰러져가지고 2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2번째 질문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부활 예수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being에 대한 질문이라면 2번째 질문은 doing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그 질문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게 분명하게 알면 그 다음에 그것만 알고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being만 알고 doing이 없어요. 그러면 상급이 없죠. 상급이. 결국 자기의 지식과 사회적인 그런 백그라운드와 종교적 그런 열심 가지고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불과했지만은 이 사람이 변화돼.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썼잖아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은 이상하시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유능한 자, 약한 자 들어서 강한 자, 또 천한 자를 들어서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저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보면 자기가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응답이 뭐냐면은 네가 너무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할까 염려된다. 그래서 약한 것을 통하여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절대 쓰지를 않으세요. 그거 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거를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다 무릎 꿇게 하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게 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배경 그런 거 갖고, 왜냐하면 그거 갖고 쓰임 받으면 자기가 의의가 드러나. 아주 명문대학 나오고 명문대학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어느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아주 그냥 막 명문대로만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실력 좋아요. 학위가 몇 개가 돼. 그런 사람은 목회를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안 돼. 그거 가지고는 목회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다 내려놔야 돼.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왜냐면은 내 잘난 거 가지고 이렇게 잘 되면은 자기 의의가 드러나지 하나님이 드러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너무 없네. 지금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그죠? 설교는 절반 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진짜 아까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좀 더 할까요? 최근에 광고 수입 100억 번 사람이 있어요. 박진영이라고 아세요? 아세요? 박진영. 박진영. 젊은 사람들은 금방 알아. 이 박진영이가 최근에 이스라엘에 갔다가
이 박진영이가 원래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났다네. 연세 드신 분들이 재미없을 텐데 이 젊은 사람들은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내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를 얼른 지금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박진영이가 변화돼요 지금. 완전 사울이 바울 되지는 않았는데 그 과정을 좀 잠깐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볼까요? 네. 박진영. 여기 최근에 MBC에서 나온 거예요. 소리도. 요 최신곡 하나인데 그 노래 제목이 놀 만큼 놀아봤어 그겁니다. 놀 만큼 놀아봤어. 박진영. 한 번 광고 CF 찍는데 100억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저런 교인이 왜 안 오나 몰라. 그 11조만 해도 상당할 텐데. 잘 안 나와요? 저 뒤에 모니터도 좀 켜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시간 없는데 안 나오면 그만둡시다. 예, 나중에요. 예, 그만두시죠. 나중에 이 코너스턴 저 홈페이지 있던데 보니까 거기에다가 요걸 캡처해서 좀 올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예,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예. 그 뭐 돈, 여자, 뭐 막 인생의 쾌락 나 해볼 만큼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 박진영이가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자기가 물리학 또 이 창조론 이게 이스라엘 가서 또 자기 눈으로 실제로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흔적들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이 신앙에 어릴 때 예, 끄세요. 예, 끄세요. 예, 시간 없어요. 어릴 때 그 신앙의 복음의 씨가 지금 이렇게 움트기 시작해. 근데 사회자가 당신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아직 마음으로 믿어지질 않아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 못하겠다. 여기까지 하고 저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한번 꼭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쪽이 막 아파트, 이쪽이 엄청난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아파트, 이 뒤에는 산인데 요 한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자리가 좋아. 예, 설교 끝나고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5층짜리 건물이고 사택이 5층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십자가가 많은지. 붉은색 네온 십자가가. 미국에서는 넓은 땅이라 그런 게 실감이 안 나요. 한국은 막 바글바글하니까 그냥 아파트 숲이 상가동 거기에 막 십자가가 많이 있네. 내가 이렇게만 봐도 뭐 한 10개 보입니다. 10개.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비난해. 이 십자가 교회가 너무 많다고. 그런데 숲집 많은 걸 비난 안 해. 파출소 많은 거 비난 안 해. 나는 교회 많은 게 나는 그렇게 교회가 많아도 80%가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워싱턴에 가면 한국 전쟁 기념 뭐지 그 기념관 이번 박근혜도 좀 왔잖아요. 거기 판초위 입고 막 총 들고 그 표정이 굉장히 침울합니다. 10몇 명의 미군 병사들이 실제 크기로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예, 워싱턴에. 거기에 보면 freedom is not free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죽은 사람 숫자가요. 2차 대전에 죽은 사람 숫자보다 이 한반도 땅에서 죽은 사람 숫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순교의 피가 엄청납니다. 내가 그 빨간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우냐. 지금 미국이니까 우리 매년 선교 여행 가요. 가서 요번도 중국 곤명 땅 다녀오면서 또 아주 우리 저 선교사 선교 보고합니다. 그 참 이슬람권 공산권 선교하기 어려워요. 죽고 그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한국 땅에 이런 교회들 십자가를 이렇게 내걸겠구나. 그 십자가 보면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한 사람의 순교가 그 당시는
돌로 쳐죽임을 당할 때 사울이 그 피 묻은 옷 벗어 던지니까 그의 죽음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순교의 피가 결국 다메섹 도상에 바울을 꼬꾸라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에 1만 스승과 대비되는 단어 아비인데, 요게 이제 본문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빨리빨리 하겠어요. 코이노니아 크루스라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제가 한 15, 16년 전에 그 세미나에 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멀쩡해도 MRI 찍어보셨어요? 엑스레이는 찍어봤죠. 겉으로 멀쩡한데 이게 멀쩡한데 딱 찍어보면 어디가 금이 같다, 어디에 암이 있다 딱 보여요. 겉으로는 안 보여. 이 코이노니아 크로스는 영적 MRI, 영적 엑스레이예요. 여러분의 신체가 팍 찍혀버려요.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보세요. 십자가가 있어요. 한복판에 나를 그려요. 나. 위에는 영적인 부모, 여긴 영적인 자녀, 여기는 영적인 친구, 여기는 영적인 부부, 이렇게 영적인 부모,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그 이런 관점으로 고린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서, 빌립보서 보면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부모가 자식을 기름같이 정말 내가 복음만 아니라 내 생명을 너에게 주길 원했다. 내가 한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유모가 자식을 기름같이 내가 했다. 내가 부모가 자식을 기름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런 표현이요. 이런 표현이 이런 쪽으로 관심 없이 있다가 어느 날 이 사실을 눈을 열고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한 것도, 아니 120만 명 제자를 왜 못 만드셨겠어요? 능력 많으신 분이. 근데 12명인가 왜 12명인가? 왜 예수님은 12명이 제한하셨나? 왜 사도 바울은 이 소수의 그룹에게 집중하셨나? 그래서 1만 스승이 아닌 아비의 마음을 갖더라고. 그래서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해서 디모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부모가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예수 믿게 됐고, 나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울어주고 막 가슴 아파하고,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막 중복이 되죠.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적인 부모라고 해서 영적인 부모는 아닌 거예요.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의 자녀라고 해서 영적인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집사님인데도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영적인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나는 몇 명이나 길러내고 있는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부모님이 몇 명인가? 내 자녀는 몇 명인가? 다윗과 요나단 같이 정말 내가 괴로울 때 밤 12시, 새벽 1시, 2시라도 언제라도 전화하고 달려가도 나를 이해해주고 같이 울어줄 그런 친구가 내 인생에는 몇 명이나 있나? 나의 요나단, 나의 다윗은 몇 명이나 있나?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부인은 숫자로 말할 수는 없고 영적 퍼센티지로 따져요. 제가 그때 보니까 나의 영적인 어머니는, 영적인 부모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 한 분이더라고요. 내 자식은 그때 내가 개척해가지고 교인이 한 80명쯤 모일 텐데 한 명도 우리 교인이 늘어나면 좋고 없으면 좀 섭섭했지, 우리 교인 때문에 내가 울고 우리 교인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무자식이 상팔자더라고. 내 친구, 그런 친구 있나? 한 명 있어요, 한 명. 내 부인, 우리 집사람은 공무원, 보건소, 간호사로 24년간 봉직했어요. 그때 30% 나랑 같을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나를 중심으로 막대기 하나, 눈금 하나, 이쪽도 친구 하나, 여기는 제로, 여기는 3개. 그러면 이렇게 요게 남는 거예요. 불 질러보면 요만큼만 남는 거예요. 요만큼만. 어떤 사람은 나의 영적인 부모가 많아요. 영적인 자식 많아요.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내가 울어주고 내가 눈물 뿌려주고 내가 함께 괴로워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키워낸 자식이 많아요. 내 영적인 친구 많아요. 인생을 살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내 영적인 친구가 많아요. 우리 부부간에도 꿈과 이상과 비전이 같아요. 신앙적인
가치가 같아요. 이 사람들의 그림은요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그려보시죠. 이게 지금 빨리 예배 끝나라는 소린가요? 30분이 지나서 이게 왜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부질러 보시라고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막 굉장한 것 같지. 근데 부질러 보면요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의 영적인 실체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세 가지 사건 나와. 하나는 100분의 1,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두 번째는 10개의 은전 중에 하나의 은전. 세 번째는 둘 중에 하나, 아들 하나 나가. 탕자의 비유. 세 개가 있는데 주인공이 누군가 크게 중요해.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양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아니죠. 그 양을 찾아내는 목자가 주인공 아니에요? 잃어버린 동전 하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끝내 뒤져서 찾아내는 여인의 그 마음이 주인공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탕자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탕자가 아니고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주인공이에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쫙 흐르고 있어요. 저는 그걸 모르고 목회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렇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생략하겠어요. 뒤는 요한복음을 내가 좋아하는데 요한복음 보면 이게 한밤중 요한복음 2장에 그 포도주 떨어진 아주 괴로워하는 어느 그 결혼식장에 그 주인을 만나는 3장에 그 지체 높고 지식 많고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를 한밤중에 만나는 예수님. 4장에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막 왕따 당하는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주는 예수님. 5장에 38년 동안 버림받고 병든 그 환자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가늠한 여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눈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요한복음은 이렇게 1대1로 아비의 정신으로 한정한 영혼을 만나주는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대중적인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서 그렇게 아비의 정신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게 그냥 이렇게 겉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막 노래하고 물론 그 노래도 필요해. 그러나 그거는 허상이에요. 왜 고아원 원장과 아비 친아버지가 달라요? 내 자식을 그렇게 기를 수가 없어요. 내 삶을 결산할 때가 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1996년에 애틀란타 올림픽이 열렸는데 애틀란타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이에요. 그럼 마라톤 끝나면 이제 폐막식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톤이 122명 출전했는데 완주한 사람이 111명이에요. 그런데 110번째 선수 오고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폐막식 준비하고 어둠이 이렇게 깃들이는 시간인데 갑자기 메인 그 아나운서가 이 정문을 열고 이 피니시 라인을 빨리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1번째 저 아프가니스탄의 와시키라는 선수가 몸을 질질 끌면서 두르는 거예요. 두르자마자 피니시 라인이 아니고 한 바퀴 돌고 피니시 라인 아니에요. 그 폐막식을 기다리던 모든 관중이 일어나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릴 때마다 박수를 쳐줬어요. 4시간 30분 최장 시간을 기록한 와시키. 전 천국이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빨리 달렸냐, 얼마나 많이 했냐, 그거보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끝낼까요? 우리는 성경 공부 끝나면은 졸업 여행을 가요. 예, 우리도 9월 첫 주부터 시작했어요. 예, 생명의 삶, 새로운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기도, 치유, 교회와 음악과 교회 또 MBTI와 상담, 창조과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반을 개설해가지고 집사님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공부예요. 제가 생명의 삶, 경건의 삶을 하는데 끝나면 졸업여행을 가. 어디로 가냐면 저 여수 애양원을 가요. 애양원 아세요? 네. 손양원 목사. 자기 아들을 죽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쏴 죽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은 사랑의 원작탄 영화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 거기 가면은 나환자들이 박수를 쳐도요 이렇게 담들을 잡고 뼈 부딪히는 박수를 쳐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 지금부터 120년 전에 뉴욕에 이런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료 선교사들이 거기에 태평양 바다에 4개월, 5개월, 6개월씩 오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배 안에서. 그렇게 와가지고 그 불모의 땅, 무지한 땅, 그 가난한 조선 땅에 그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돌멩이 던지고 막 침 뱉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 문둥이 환자, 나병 환자, 나환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요. 그 가보면 그 뼛속에 들었던 그런 의료 기구들 막 흉측한 사진들 수백 점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차라리 아주 그 고아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내 일생을 걸으라면 좀 한번 해볼 만하겠어요. 그런데 아무 소망도 없는, 낫는다는 보장도 없는 이 나환자들에게 그 상해를 걸 수가 있나 이게? 난 지금도 나보고 만약에 중국에 나환자 하는 사역하는 선교사 우리 교회도 후원하는데 근데 정말 거기 가면 난 못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천국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천국이 거기 가서 사도 바울도 내 생명의 위협에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려는 난 생명도 내가 좀 더 귀히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걸 나는 원한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땅에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에 따라서 내 상급이 결정되니까. 디모데한테는 의의 면류관, 야고보는 생명의 면류관, 베드로는 영광의 면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면 의의 면류관, 시험에서 승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양무리에 본이 되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어떤지 형편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축복받고 나 혼자 편하게 살다가 죽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시원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서 눈물도 닦아주고 땀도 닦아주고 그게 멋있잖아요. 그게 멋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